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잠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장리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존재를 느끼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찬양의 이 가사가 오늘 내 삶 속에 진정으로 경험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내 안에 경험하게 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도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가 그 주의 사랑 안에 엎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만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침부터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그저 노래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향한 그 은혜가 오늘 하루 더 깊이 경험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내가 내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잘못된 사랑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며 주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 내용이죠. 그리고 셋과 에노스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마쳐집니다. 4장 1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아담과 하와 우리가 오늘 4장을 같이 나누지만 아마 앞에 내용 또 아시겠지만 또 큐티를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는 거죠. 불순종을 해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게 됩니다. 불순종의 의미는 뭔가요?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뭔가요? 누구를 기억하라는 건가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나무가 뭐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거나 뭐 그걸 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니까 그걸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나를 기억해 라는 의미인 거죠. 즉 불순종은 뭐죠? 그냥 잠깐 나쁜 일 하는 거, 나쁜 말 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나라는 거죠.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많은 의미들이 이 안에 담겨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좀 저는 묵상하면서 죄의 영향력이 무섭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문에 살 엎드려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죠? 언제든지 삼키려고, 언제든지 지배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원합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게 하려고 사근머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죄의 영향력이 쭉 나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등장하죠.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죠?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십니다. 왜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뭘 받으시는 거예요? 제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자의 삶을 받으시는 겁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 제물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제물입니다. 우리가 뭐 얼마를 드렸던, 뭐 많이 드렸던, 적게 드렸던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를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과부의 두 렙돈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아주 적은 돈이지만 거기에 자신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담았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시는 거죠. 가인의 예배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드리는 제물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은 3절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이렇게 끝나요. 여기에 원래 의미는 뭐냐면 그냥 곡식의 일부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곡식의 일부를 드렸다. 근데 아벨은 어떻게 하나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은 그냥 드려야 되니까 드린 겁니다. 드려야 되니까 있는 것 중에 그냥 일부를 드린 거예요. 구별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일부만 드린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한 거예요? 첫 새끼를 구별하였고 그 기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예배자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보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것을 하느냐,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지 않았던 가인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나요?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나요? 5절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여기서 가인의 본심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분하고 안색이 변합니다.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내 예배를 안 받으시지? 하나님을 향해 책임을 돌리는 겁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는 점검하려 하지 않은 채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만 원망하는 거죠. 마치 누구의 모습과 같나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간절히 내가 그렇게 사모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응답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 지금 내 삶의 이 결과가 이게 뭡니까?
그리고 그런 가인의 모습을 향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십니다. 6절, 7절 거기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예배에 선을 행하는 삶이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나와서 보여지는 예배의 모습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뭘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삶이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 시간 1시간, 새벽 기도 시간이나 주일 예배 시간 그 1시간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예배 시간이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짜임새 있게 완벽하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됩니다. 그 시간만 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를 보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벨은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가인은 형식적이고 의무적이고 나를 위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뭐죠? 가인은 결국 어떻게 하나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의 삶의 결과는 무엇인가요?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고 주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엎드리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죠? 아벨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참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의 책망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의 결과는 뭐예요? 결국 그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계속 돌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계속 돌려요. 나만 하나님께 그냥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삶은요, 가만히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순간 그 결과는 늘 뭐예요? 다툼입니다. 원망입니다. 불평이고요. 시기이고요. 질투고요. 내 모습이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지라고 딱 생각되는 순간 나 자신을 보면요, 그 순간 누가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성격이 더러워서 그렇고 그 사람이 안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그렇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누구를 예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치열하게 서로 죽고 죽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결국 가인은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언제 깨달아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깨닫는 거죠. 이 패턴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되잖아요. 사사기 시대도 계속 반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왕들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 패턴이 반복됩니다.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사람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책망 앞에 두려워하는 가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세요? 또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결국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은 죄 지은 가인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한 책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인의 자손들, 그 죄의 영향력을 아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라멕이죠. 23절, 24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잘 보십시오. 아담은 어땠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숨었습니다. 아담은 숨었어요. 무서워서. 가인은 어떻게 했죠? 거짓말을 합니다. 제가 아벨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얼굴 철판 딱 깔고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라멕은 어떻게 해요?
자랑합니다. 뭐를요? 자기 죄를. 점점 더 죄가 더 무서워지는 것을 보게 되죠.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에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거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왕되심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내 입이 죄를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내 행동이 죄를 짓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거죠. 근데 껍데기는 주일날 예배 난 잘 드렸어. 새벽을 깨웠어. 난 겉으로 그리스도인이야. 포장지만 잘 감싼 채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혹시 이러지 않은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 나의 행동, 나의 삶 혹시 죄인지도 모르고 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자, 그렇다면 이 죄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이 죄로 가득한 것 같은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세요? 26절에 셋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다가 아벨은 죽고 가인의 그 영향력은 이렇게 죄의 영향력 가운데 커지는 가운데 다시 아들을 주십니다. 셋을 주시죠. 그리고 그 셋도 아들을 낳습니다.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죠.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더 죄의 영향력이 가득해지고 아버지의 죄보다 더 심한 죄들을 지어가는 그 잘못된 그 모습들 속에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다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예배하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됩니까?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우리는 서야 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사실을 그냥 듣고 끝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시편의 찬양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또 넘어질 수도 있겠죠. 가인처럼, 또 라멕처럼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죄 지은 자를 책망하시지만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 죄가 관영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주변에 가인과 같은 자가 있다면, 라멕 같은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똑같이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갚아준 대로 나도 똑같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니까 겉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속으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똑같이 저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뭐냐? 그 죄의 영향력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줄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때 나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죄 가운데 자기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 돼야 돼요? 죄 가운데 마음을 빼앗긴 자들을 향해서 똑같이 반응하면 그 순간 나도 죄에게